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아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대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굴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 모든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 그 모든 모습들이 잔치집과 같이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하는데 때로 우리가 그렇지 못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자, 그러면 전국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에게 놀라운 혼인 잔치집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 교회가 기쁨의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주시는 이 말씀의 비결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많은 가정들이 기쁨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행복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것이 잔치집이 아니라 오히려 초상집이 되고 때로는 어떠한 경우 집에 들어가기가 싫은 그러한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가정 그리고 진정한 교회는 그곳에 가기를 기뻐하고 그곳에 가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넘쳐야 그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변화를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이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면 그 주님을 만나면 가나의 혼인의 잔치집이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집에 우리 주님께서 초대되어 가셨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의 기적이 있는데 바로 그 7가지 기적 중에 첫 번째 기적이 이 가나의 혼인집에서 행했던 기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기적을 가나의 혼인집에서 행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늘 어느 민족에게나 가장 중요한 가정에 있어서 인륜지 대사라고 표현할 만큼 그렇게 중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의미는 조금도 더 반감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결혼을 하면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큼 그렇게 그 결혼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잔치집에 이 혼인 잔치집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고 만나는 자, 바로 그에게 혼인 잔치집에 그 기쁨과 감사가 펼쳐질 것이라 라는 것을 예표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그곳에, 그를 진정으로 만나는 그곳에 잔치가 베풀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신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남자 당시에서 본다면 여자의 행복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그것은 좋은 남편, 그리고 좋은 신랑을, 귀한 신랑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귀한 신랑을 만나고 좋은 신랑을 만나면 자신의 신분이 비록 초라할지라도, 그러나 그는 그 순간부터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의 여인들에게 있어서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좋은 신랑과 귀한 신랑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남편으로 만난다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리고 그 남편과의 관계가 늘 사랑의 관계 속에 머물러 있다면 그는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연약한 인간, 바로 그 인간 가운데 좋은 남편을 만나도 그의 인생이 달라지거나,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남편으로 모시는 인생이라면 그는 분명 그 집에 그 모든 일들의 잔치집이 되고야 말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예를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여인, 그는 참으로 비련한 여인입니다. 첫째 남편이 죽었고, 그리고 당시 관습을 따라 둘째, 셋째 이렇게 그 동생들과 함께 살았지만 그 둘째, 셋째도 다 죽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가련하고 비련한 여인이 어디 있겠냐. 그런데 그는 이제 그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함께 나섰습니다. 그는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와서 그는 그 궁핍한 생활을 면하기 위해서 추수하고 있는 밭에 나가 떨어진 그 이삭을 줍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와서도 그의 삶을 변화될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한 유력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와 만나 그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아스가 누구인가?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를 만나면서 이 가련하고 비련한 여인의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는,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놀라운 영광의 여인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여, 예수께서 가나의 잔치, 그 혼인 잔치에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곳이 잔치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러 이곳에 왔습니다. 이 목사 만나러 온 것도 아니고 누구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잔치집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진정으로 만나면 오늘 우리의 삶이 잔치집으로 변하는 것이죠.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예배할 때 우리는 설레임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바꾸실 그분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만나고 돌아가면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주일의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일들의 인생은 보장된 것이라 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오늘 우리는 그 잔치집에 초대받은 것입니다.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은 우리 주님께서 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곳에 임재하신,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그분이 성전에 거니신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경이로우신 모습으로 그 성전을 거니십니다. 오늘 우리는 동일하게 이 예배의 이 시간에 주께서 이곳을 거니시는 것입니다. 이곳에 가장 주요한 고백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죠. 그러므로 예배할 때는 얼굴을 펴고 우거지 상하고 앉아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끝나고 돌아갈 때에도 웃으면서 나가요. 그렇지 아니하면 제사상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의 얼굴을 보고 교회에 가지 않으리라 작정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나온 사람들을 보니까 다 우거지 상하는 거죠. 그런 교회를 그것은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목사를 만나고 성도들 만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것이죠. 청와대에 가면 뭐합니까? 청와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하다가 많지 않은 시간 단축으로 다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는 대통령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 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이곳에 찾아오신 영광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주님을 만나면 이 주일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절을 나갈 때 내 안에 기쁨이 충만했어.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 그렇게 요한이 말하지. 바로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이 절을 나갈 때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나가면서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났다. 무엇에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다. 바로 그러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이 기쁨의 혼인잔치집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모든 문제는 예수님께로 가서 물어야 한다라고 3절에서 말씀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없다는 표현은 완전히 동일났다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그 잔치집의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하객들은 선물을 가지고 오죠. 그러면 그 선물을 받고 그 잔치집은 하객에게 최대한의 대접을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것은 망신도 보통 망신이 아니고 결례도 보통 결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대책에 나섰습니다.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인들에게 그렇게 하면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 우리 주님에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대했기 때문인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예언해 줬습니다. 또 그 나시던 밤에 목자들이 와서 천사가 그에게 메시아임을, 그가 메시아임을 전해 주었다라고 그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도 먼 곳으로 찾아와 아기에게 경배했습니다. 왕에게 드리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면서 그리고 그 성전에 들어갔을 때 아기를 안고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가 이 아기를 안고 메시아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이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지만 분명히 뭔가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부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리아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말한 이후에 이 집안의 이 가장 큰 문제였던 포도주가 없는 이 문제가 예수님의 몫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에 이제 이 문제는 더 이상 마리아의 문제도 그 잔치집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몫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서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찌 우리에게 문제가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난제들이 어찌 없겠느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은 정작 인식하면서 그 문제를 우리 주님 앞에 해결자인 그분 앞에 전적으로 내어놓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도가 마치 액세서리와 같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알아주면
좋고 아니면 말. 그러나 기도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죠. 이제는 내 몫이 아니고 주님의 몫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고민하는 문제가 아니라 주께서 해결하시는 문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의 염려와 그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기라라고 해요. 맡긴다는 것은 낙타의 등에 집어 던지는 겁니다. 짐을 들고 메고 그 광야를 지나갈 수 없음을 사람은 본능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짐을 지지 아니하고 낙타의 등에 집어 던져 얹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광야를 그래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가진 난제들과 문제들 앞에서 어찌도 우린 하나님 앞에 해결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사람의 손에 맡기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들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맡길 때에 그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처한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주님의 어깨에 맞춰 놓으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저 최선을 다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 문제의 해결자로 나타나시는 이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에게는 시간표가 있다라고 표현하죠. 예수께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여자여라는 이 표현은 사실 한글이나 영어에서 정확하게 번역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표현을 그래서 월스터라는 사람은 사랑하는 여자여 이렇게 의역을 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여자여라는 표현이 정중한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 마리아에게 사랑하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이 부분은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핸드릭슨의 주석에서 이렇게 변합니다. 마리아에게 이 말씀을 하심으로 마리아가 이후로는 그를 단순히 그의 아들로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더 이상 아들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리아조차.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그곳에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일과 내가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 내 때라고 표현하고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입니다. 바로 이 정하신 때가 아직 이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정하신 때는 하나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실 때,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실 때, 그런데 그것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적을 잠시 후에 행하시는 이유는 바로 구속의 역사를 이제 이루어질 그 영광의 그 모습을 예표하기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정하신 때가 아직 아니라 잠시의 차이가 있었지만 사실은 분명한 주님의 때를 하나님 주님께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가정의 일들을 행할 때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조급합니다. 마치 지금 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이, 지금 되지 아니하면 어떤 큰일이 날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때를 철저하게 따라서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가 우리 가족과 하나님의 교회를 이뤄나갈 때마다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리고 힘들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맡기고 그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괜히 속 끓이고 괜히 그리고 안절부절하고 그리고 섣불리 행동하다가 일들을 망쳐버리고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다릴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말했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그 홍해 앞에서 그에게 대들었을 때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역사하실 것을.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순종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5절과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단호한 거절에도 마리아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에게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인이라는 표현은 사실 원문에서 오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노예부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협조자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돈 받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 와서 잔치 그걸 도와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만일 부당하는 것을 그들에게 얘기했다면 그것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도 아니고 그저 함께 초대받은 그러한 사람이 자신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할 때에 그것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리아는 그들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말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 행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물을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사실 지금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6동이나 되는 그곳에 가득 채우라고 하는 이 무리한 질문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그것을 채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갖다 주더니 하고 표현합니다. 문법에서 보면 순간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했다. 주님의 말씀이 떠나자마자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물로 된 포도주를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포도주로 변하여진 그 물을 맛보았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이 하인들이 그 말씀에 곧바로 순종해서 가서 물동이를 그 물동이에다 6 물동이에다가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들은 일할 수 없었어요.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이곳에 채우라는 이 명령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들은 이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다 채우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물을 갖다 주라고 할 때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변하기를 포도주로 변하여진 그 물이라. 이미 그들이 그 물을 떴을 때에 그 물은 포도주로 변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정한 순종은 때로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할 때에 물은 이미 변해 있었어요. 그들이 연회장에게 갖다 주기 전에 이미 변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니 갖다 주었더니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다. 물떠온 하인들은 여러분이요, 연회장이 그것을 마신 다음에 그 어리둥절하고 있어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고. 그런데 오늘 이 하인들은 알았다라고 표현합니다. 하인들은 이 연회장보다 오히려 못한 사람입니다. 포도주를 식별할지도 식별하는데도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출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그 기적을 맛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바로 그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하고 어떤 재능이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보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순종이 무엇보다는 제사보다 나은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실 동안 날마다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지. 그리고 돌아가시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물으심으로 우리의 문제를 주님의 몫으로 돌리십시오. 하나님의 시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간증들을 날마다 만들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